오늘은 민수기 1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교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론과 미리암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이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도와서 겸손하게 잘 섬겼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교만해졌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을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꾸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있었는데 아론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한테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모세가 기도를 해서 이제 나병이 낫죠. 나병이 낫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았다면은 미리암은 남은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그 1절에서 15절까지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자, 오늘 한번 좀 본문을 보겠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지난주에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했잖아요. 고기,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막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을 시작하고 그 원망을 전염시킨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섞여 살던 타민족 사람들, 출애굽할 때 이제 같이 데리고 나왔죠. 이스라엘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 먹여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쌓였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하루길이 쌓였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하루길 가는 거리에 한 달 동안 냄새 나게 먹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지독하게 원망하고 그를 지동한 자들은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게 이제 11장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2장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기억해야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비방을 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을 했는데, 1절에 보면은 왜 모세를 비방했는가 하는 아주 그 표면적인 이유가 나와요. 표면적인 이유.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비방했습니까?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2절에 나와요. 표면적인 이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도자를 비방하고 그러려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어떤 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판을 하는 데 대한 그게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걸 비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 여자. 자, 여기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죠. 취했다는 말은,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이는데, 지리학적으로는 지금 이디오피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북쪽에 에집트하고 이렇게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그 에집트 남쪽하고 그 정도 되는 그 당시 고대 국가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미디안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는데, 좀 비유적으로 미디안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구약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을 그냥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그냥 구스 여인, 지리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의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그러면 모세의 부인은 누구죠?
출애굽께서 우리 모세 부인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이제 광야로 갈 때에는 애굽까지 가진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자기 아이들 할례를 취하고 막 거기까지 하고 이제 모세만 갔고, 나중에 이제 그 모세 장인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자였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잖아요. 미디안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구스 여인이라 그랬어요. 이걸 지리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2번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십보라를 내비로 두고, 그냥 모세가 십보라가 살아있는데 장가를 간 게 아니라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아마 십보라가 죽었고, 그래서 죽은 후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쓴 주석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1년이 조금 갓 넘었을 때예요. 1년이. 그런데 우리 출애굽께 십보라를 데리고 왔잖아요. 장인이 건강하게 거기 먼 길까지 데려와서 같이 출애굽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홍해를 건넜을 때고 그때는. 근데 언제 십보라가 죽어가지고, 또 죽었다고 쳐도 그런 얘기도 없지만 성경에 기간이 아주 짧잖아요. 예? 죽은 다음에 뭐 금방 결혼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 기간 합쳐보면. 그러니까 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십보라가 거기서 죽었고 금방 또 구스 여인하고 모세가 결혼했다는 것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을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로 해석을 해요. 십보라. 하박국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내가 본즉 구산은 구스예요. 구스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 그러니까 구스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쉼표가 나오는데 즉이에요. 즉 동격이에요. 그 다음에 미디안 땅, 그러니까 구스와 미디안 땅을 같은 땅으로 보는 거죠. 같은 땅. 하박국 3장 7절. 그래서 하박국 3장 7절에 근거해서 상당히 더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여기에 구스는 미디안과 같은 곳을 말하는 곳으로, 이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라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근데 이거를 좀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구약학자들은 그 당시 그 미디안 땅의 여인들이 햇빛에 이제 그 아랍 사람이죠. 원래는 햇빛에 상당히 그을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검은, 거의 뭐 흑인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사람만큼은 아니지만은 피부가 굉장히 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별명처럼 구스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구스 사람, 구스 여인. 그래서 여기에 오늘 구스 여인은 다른 사람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말하는 거예요. 십보라. 근데 피부가 이제 상당히 검었고, 십보라는 이스라엘 여인은 아니었죠.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들하고 모세하고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오는 길 중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왜? 자식들을 할례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때 깜짝 놀라서 모세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식들을 할례시키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모세 아내 십보라예요. 또 자식들 이름을 지을 때도 신앙적인 이름을 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루어 봐서 이미 모세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지만 신앙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 어쨌든 여기 구스 여인은 다른 여인이 아니에요. 다른 여인이란 말이 되지가 않아요. 언제 십보라가 죽었으면 죽자마자 금방 또 가서 또 아프리카 여인, 이제 피부색이 완전히 검은 여인하고 모세가 결혼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그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아론과 이 미리암은 모세 아내가 십보라는 것을 1년 전부터 잘 알고 있고 이미 아들까지 낳아서 같이 지금 1년 이상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같이 있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갑자기 거론하면서 비방을 했을까? 비방을 하고 있을까? 그게 이제 11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장하고.
이 문제가 사람들을 모세 리더십에 반대하게 만드는, 모세를 대적하게 만드는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구실. 왜 구실이 됩니까? 바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났어요? 이방인들이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그 불평불만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덩달아 불평불만하다가 매출하게 먹었지만 하나님 심판을 받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들 마음속에, 좀 뜻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야, 저것들 안 되겠다, 우리 속에 저것들 다 쫓아내든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저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거 본데 그때 딱 보면 모세의 아내가 바로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다른 여인이. 그러니까 이걸 딱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걸로 모세의 지도력을 우리가 비방하고 사람들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게 구실이 된다. 그들의 본 마음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본 마음은 2절이에요. 2절. 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모세가 지 멋대로 하냐? 자기가 무슨 우리 총 리더시면 우리도 리더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너만 지도자냐?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 물론 모세가 지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뿐이고, 어떤 때는 아론과 같이 들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쭉 공부해 봤지만 어떨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두 사람 교만해지면서 잔뜩 그런 불평이 있는데, 요게 딱 이 사건이 터지니까 아, 요게 모세를 지금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그 고리가 되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한 막 불만이 나면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막 생기고, 이렇게 있을 때 딱 모세의 아내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할 때 어떻게 고리를 찾죠. 고리. 모든 사람이 분노를 살 만한 고리를 찾아가지고 언론에다 꽉 터뜨려. 그냥 사람들이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터뜨린 거예요. 자, 보세요. 아론은 누구예요? 아론은 원래는 이제 모세가 안 갈라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네가 백성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호렙산에서. 그래서 난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핑계대고 계속 못 간다 그랬죠. 출애굽기.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핑계댔어요? 난 말을 못 한다 그랬죠.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나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입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랬잖아요. 대변인이 누구예요? 형 아론이죠. 네 형 아론이 거기 있는데 네 형 아론이 널 도울 거다. 대변인이 될 거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세 대변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 취임식을 하죠. 제사장 위임식을 갖잖아요. 레위기 7장 8장의 아들들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는 성막의 중요한 일들은 아론이 집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아론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텄던 것 같아요. 교만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직위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를.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제사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신앙 공동체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미리암은 또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구예요? 누나죠, 친누나. 그래서 모세 나가지고 그 강에다가, 나일강에 버릴 때 그 할 수 없이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려서 그걸 끝까지 숨어서 지켜본 게 미리암이고, 누나. 그걸 바로의 공주가 이제 발견해가지고 궁으로 데려갈 때 쫓아와서 유모를 속여주겠다고 목숨 걸고 와서 그래가지고 그 모세 친엄마가 와서 젖을 먹이고 애를 말씀으로 키웠잖아요. 모세를 친엄마가. 그 마크의 역할을 다 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홍해를 이제 건넜을 때는 미리암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난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나와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에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을 한 거죠. 이 미리암도.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암에 대해서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 모세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불렀죠. 예? 모세는 또 정관사부터 그 선지자.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 세상을 구원할 거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도 되는데, 자, 이 미리암도 선지자였어. 그 다음에 그 영적인 부분,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확 사로잡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미리암은 선지자가 되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셋 다 지도자지만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놓은 거죠. 이 하나님 뜻에 따라 세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뭐 투표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지도자지만은 하나님은 최고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놨고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모세에게 증거를 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면서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교만은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 사랑이라 그랬죠. 자기 사랑. 그래서 그 나르시시즘이라 그랬잖아요. 나르시시즘.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해드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나르시시스가 신들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그 우물가만 쳐다보면서 평생을 사는 벌을 받았는데, 우물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누가 비쳐요?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자기 얼굴. 근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인지 알고 사랑에 빠졌어요. 우물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너무 잘생겨가지고 아름답게. 그래서 사랑해. 아무리 여신들이 와서 막 유혹을 하고 해도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서 이제 교만이 나와요.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뜻, 다른 사람의 의견 전혀 듣지 않아요.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중요하게 돼요. 이 교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왜 들어왔어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죄예요. 교만해지면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교회를 섬길 때도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얘기하면 그냥 우습게 알아버리면 집어 던져버려요. 자기 생각 다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 교만해지면 100%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 알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세운 걸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데 하나님 뜻은 안중에 없어요.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느냐? 나는 선지자고 나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인데 제사 지낼 땐 내가 지내는데 왜 모세가 지 마음대로 하냐? 지 마음대로 한 적 없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지도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딱 받아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오늘 비방의 목적은 자기 둘도 모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동등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교만해진 겁니다. 비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지도자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두 사람은 모세의 친형과 누이로서 이제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왔던 조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했던 사람이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었죠. 그런데 교만이 이 두 사람을 타락시켰어요. 잘 섬기던,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나님 임명을 해주셨는데 교만한 마음이 확 교만이 들어가면서 이게 다 무너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에 대해서 제가 산상설교 강의할 때 잘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온유함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 그랬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자비와 친절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이게 온유함이라 그랬어요. 온유함. 모세는 그랬기 때문에 두 사람과 다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개입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죠. 하나님께서 즉시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디암 꾸중을 하십니다. 이제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모세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말은 안 나오지만 다 대제사장, 그들도 지도자로 세웠다. 그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들도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구별을 하시잖아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모세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첫째, 모세는 선지자, 너희들하고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모세한테는 어떻게 말씀해요? 직접 대면하여 말씀.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회막에서 출애굽기 보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바깥에서 들으니까 모세 혼자 들어갔는데 누구랑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세의 기도는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앉아있다 막 졸다 딴 생각하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둘이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정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이 있는 기도를 한 거죠. 모세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또 하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나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출애굽기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네가 날 보면 죽는다 그러면서 모세 어떻게 앞을 지나갈 때 눈을 가리고 있다가 뒷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선지자고 대제사장이고 내가 지도자로 세웠는데 모세는 너희 위에 최고의 지도자로 내가 세웠고 너희와 모세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사람도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 말에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여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오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로 나타난 건데, 지도자에 대한 거역으로 그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돼요. 자기 생각, 자기 뜻밖에 몰라요. 그래서 분란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뿌리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천사장인 사탄이 타락한 것도 그 뿌리가 교만이에요. 교만. 자, 그 결과, 오늘은 이제 그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심하게 비방한 미리암을 하나님 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비방의 시작이 미리암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누나인데, 자식처럼 사랑했던 동생인데, 그렇게 협력했는데 선지자로서 그렇게 은혜롭게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렇게 평생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만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한번 인도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면 아론이 우리라 그래요. 자꾸 우리.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게 아니라 아론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라 그래요. 자꾸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미리암이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치셔가지고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치셔서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나병에. 그랬더니 깜짝 놀랐고 아론이 12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건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저항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래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쫓아내고 지도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암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했어요.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뭐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때려 죽이려고 할 때도 그들을 끌어안고 차라리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다. 온유한, 그런 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미리암을 치료해 주셨지만 그냥 치료해 주진 않았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냥 고쳐주진 않고요. 2주일 동안 진영에서 쫓아냈습니다. 나병 걸린 채로 쫓아냈어요. 그렇게 왜 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또 이미 알고 있지만 고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사람 지도자들이 반역을 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반역을 한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2주일 동안 쫓아냈다가 이제 다시 치료해서 진영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리더십을 다 세우셨는데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거예요. 리더십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세워지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금촛대 사이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촛대에 있는 목회자들을 붙잡고 그 교회를 목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교회가 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이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중간에 부임하셔서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고 겸손하게 잘 섬기시죠. 정말 성도님들만큼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섬김이, 그 겸손한 섬김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섬기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고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되고 막 직분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 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위험 요소로 교회 안에는 다 존재합니다. 목사에게는 내가 목사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도 죄예요. 담임 목사가 뭐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자기도 모세처럼 말씀대로 해야 되고, 또 모든 교우들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함께 협력하여서, 뭐 성도님들이 뭐 목회자보다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못합니까? 더 훌륭한 분들도 많고, 인격이 어떻게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면서 모두가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겸손하게 이 미리암이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찬송을 하던 그 모습,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리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겸손하게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저는 목회자이고 또 여러분 다 하나님 주셨죠. 깨닫고 겸손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을 존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와 마음과 뜻을 합쳐서 잘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